아주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고생들 하십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는 무조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멘이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원만하게 잘 풀렸습니까? 기억해보니까. 그래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하십니까?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에 쪼들리다가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어떤 돌파구가 생긴다면 그 돌파구를 향해서 전화위복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달려가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예언을 하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서 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그 사실이 어떻게 기술이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전화위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자신을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부르시고 장차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관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 대한 이 구속 사역의 노고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실망하고 탄식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보응을 우리 주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이 전화위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면 우리를 복중에서 부르셨지만 이렇게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태에서부터 부르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태중에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뭐 자타가 그러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러내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또 갈굴 닦은 이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추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것은 바로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타날 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때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때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간에 대해서, 때와 시간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카이로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크로노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뭐냐?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온 이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종을 감추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감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셨죠? 아시다시피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떼다가 어느 순간에 불을 꺼요. 그렇죠? 계속 불을 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불을 끕니다. 가마솥에 이때 불을 끄는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마솥의 이 밥물이 뚜껑을 밀고 눈물처럼 뚜루루 흐르르 내리는 것을 보면 이때 불을 꺼요.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봐. 저는 이거를 배웠어요. 우리 형수가 시집을 와가지고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불을 떼라고 그러면서 뜸 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때리냐면 이렇게 소뚜껑이 눈물을 흘릴 때 이때 불을 끄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약한 불을 아궁이에다 지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뜸을 들이는 거잖아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마솥에 쌀이 적당히 잘 익어가지고 아주 꼬시꼬시한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것은 바로 아궁이 속의 불을 중간에 끄는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때 제대로 불을 끄지 않으면 밥이 설거나 밥이 타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밥 짓는 과정에도 적당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때도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적당해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적당한 때가 바로 그 때라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종말의 때를 아신다면 여러분들 저 같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사재기를 할 거예요. 뭐 라면도 사다 놓고 잔뜩 사재기를 할 거예요. 그날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뭐 금방 뭐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일을 뭐 해 뭐래 있는 거나 파먹고 말지 이러면서 놀고 먹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힘들고 그럴 때, 괴로울 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야지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조롱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마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 양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약간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양계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양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떨결에 제가 이 육개를 키우는 양계장에 가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양계장은요 규모가 크지 않아갖고 하우스 몇 동을 이제 짓고 닭을 키우는 그런 양계장이었어요. 그래서 일꾼이 저하고 동갑자리 친구 둘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또 들어간 거예요. 메꾸러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닭을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집에서 그냥 뭐 돌아다니는 닭을 키워봤지만 그렇게 양계장에 사는 건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속였어요. 주인을 속이고 할 줄 안다고 들어가서 했는데, 그 양계장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깜깜할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닭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포탈을 끌고 사러 오면 거기다 몇 마리 꺼내가지고 삼계탕 좀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한 20마리씩 이제 빼주는 건데 그때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잠이 많은데 이렇게 잠이 많은데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그 삼계탕용 이 병아리를 빼주는 일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결국은 보름 만에 그 양계장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얘기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창피해가지고. 보름 만에 도망친 게 뭐 자랑스럽겠어요? 창피하니까 얘기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싹 지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 노예로 또는 노리개로 살았어요. 어쩌면 장사꾼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결국은 병들고 지쳐서 아무도 없는 허름한 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매만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날에 뭇사람들이, 남성들의 노리개로 살다가 빈털터리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주구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고의를 빠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순사들처럼요. 밀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면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인 것입니다. 노예생활을 했다는 것이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사는, 이 노예로 사는 일.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아주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로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둔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천만다행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가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만은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다니엘이죠. 사드락과 메스락과 아벳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호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실이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롱 가운데 이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뻘겋게 채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창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로마 병정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한꺼번에 다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이렇게 끝까지 완수하신 것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무나 목사가 되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아시 이 말에는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뼈가 아픈 부분이 뭐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이 제가 얼마나 못 가서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버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선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에는요,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단락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반환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진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야곱의 외삼촌이요.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어요. 외삼촌이 자기 딸을 야곱에게 준다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20년 동안을 봉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넋두리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는데 몇 번을 속여요?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줘갖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야곱의 약점이 뭐죠?
자기 형을 속인 죄로 도망치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약점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인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라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불어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흉한 이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치 못 채겠어요? 야곱도 영특한데, 자기 형을 속일 정도로 영특한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속셈을 눈치채고, 이제 이런저런 꾀를 써가지고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일군 일가와 함께 밤중에 도망을 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빈몸으로 떠났어요. 빈털터리로. 그렇지만 야곱이 이 음흉한 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참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너무나 막막했을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것도 빈몸으로 끌려가는데. 물론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7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해요? 7번 변하잖아요.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기간은요, 당시 어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30살에 잡혀갔는데 70년이 흘렀으면 100살 아닙니까? 이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긴 세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구축하고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때 모두 목을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누구에게도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비록 양계장에서 보름 동안 일했지만 당시에 철이 없었던 저로서는요, 그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죠. 그러니까 보름 만에 뛰쳐나오죠. 그러나 오늘에서 돌아보니까 그때 일이 저에게는 전화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겨우 보름밖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단하고 힘들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보름밖에 일을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왔으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 거야. 이것도 못 참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또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철치부심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힘들 때마다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고난을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최종이 됐잖아요. 천하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제가 노력해서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받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음에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지나가고 부끄러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